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략과 전술이라는 용어는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인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전략과 전술이 항상 따라다니죠, 같이. 근데 전략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장기적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큰 그림이다. 큰 그림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술이라는 것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행하는 구체적인 행동과 단계를 전술이다. 이렇게 또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이 없는 전술은 방향 없는 그런 행동으로 결과적으로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반대로 또 전술이 없는 전략, 말은 곱게 되게 막 명분 있는 것 같이 하지만 말만 있고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실행이 없는 계획이 되기 때문에 이 역시 목표했던 것, 전략이 없으니까 목표에 이를 수가 없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략과 전술은 항상 이렇게 쌍둥이처럼 붙어 다녀요, 같이. 전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략과 전술. 우리의 삶도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되고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자녀관계에서도 전략과 전술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하면은 좋은 정치가 되어져서 서로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서로가 더 유익한 길로 나아가려면은 전략과 전술을 항상 마음에 염두두면서 전략과 전술이 안 좋게도 쓰여질 수 있어요. 그냥 부당하게 안 좋은 쪽으로. 근데 우리는 좋은 쪽으로 전략과 전술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일종의 문제 해결 능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전략과 전술. 저는 그동안은 전략은 나름대로는 많이 생각하고 했지만 전술이 제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행 이런 것들이 좀 적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가야 된다. 이렇게는 주장하면서도 제가 전술이 좀 부족해서 전술적인 부분들이 제가 좀 더 갖춰진다면 전략과 전술이 균형을 잘 맞춰주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은 전략은 잘 세워 가시는 것 같은데 전술이 좀 부족합니다. 전술 좀 구체적인 전술 좀 실행력을 갖춰서 거기에 전략을 부각시키고 전략을 이뤄낼 수 있도록 목표한 것들을 방향을 잘 맞춰 갈 수 있도록 전술을 좀 우리가 함께 합시다 라고 그렇게 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전술을 더 많이 발굴하고 그것을 해나가면은 교회가 더 복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삶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전략과 전술의 삶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군대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용어는 다른 데서 어떤 각 그 법용어 있잖아요. 군대 용어, 무슨 용어, 뭐 의사들 쓰는 용어 다 있지만 생활 속에서 그런 용어들이 우리가 다 끌어와서 우리 걸로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뭐 특정한 곳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은 신앙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과 전술을 써야 될까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전략과 전술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세상에서는 전쟁에서나 아니면 상업행위나 수많은 어떤 목표를 했던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전략과 전술을 사용하죠. 근데 그들의 대부분의 입장에서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흔히 전쟁을 한다고 쳐봐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하지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하는 이유 제가 A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왜 전쟁을 하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는데 그냥 한 줄로 딱 나오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왜 세상 나라들이 왜 전쟁을 하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생존하기 위해서. 하나는 번영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처절하죠.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략과 전술을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그래. 전술을 사용하려고 그래. 또 한 가지는 먹고 살만한데 이것은 부족해. 난 더 풍성히 불어나야 되겠어. 번영을 해야 되겠어. 부흥해야 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한 목표나 명확한 지휘의 통제나 정보나 어떤 사기 아니면 국민들의 어떤 지지나 어떤 병력의 어떤 우위 이런 것들을 막 염두에 두면서 뭔가 전쟁에서 아니면 어떤 무역전쟁 다 전쟁하잖아요. 그런 데서 이기려고 많은 사람들이 전략과 전술을 생각합니다.
그게 목적이니까. 그게 목표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같을까? 하나님도 전략과 전술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떤 전략과 전술을 사용하고 계실까? 사람들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과 같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전략을 보면은 일단 전술도 거기에 같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전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략, 장기적인 목표 방향이라 했잖아요. 전략이.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의 어떤 것을 원하시냐면은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적인 변화가 이뤄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 대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전략이 인간의 눈으로 생각으로 봤을 때 전술도 포함해 있다가 전술 나오지만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이걸 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많이 움직이지만 가끔은 특이한 이것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어떤 외적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저 사람을 쳐서 내가 이겼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그 전쟁을 치르는 그 사람이 내적으로 이미 승리했는가? 내적인 문제가, 내적인 승리가 이루어졌는가? 겉에 보여지는 화려한 누군가를 실제 전쟁을 치러가지고 저를 이기고 내가 많이 얻었어. 내가 승리했어. 하는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저 전쟁에 참여한 자가 이미 내적으로 자기 자신한테 승리를 하고 있는가. 이제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근데 왜 그 내적인 사람들의 모든 사람에게는 그 내부에 뭐가 있냐면 적이 있어요. 실제 나라와 나라 싸울 때도 스파이들 있잖아요. 내부에 적이 있잖아요. 일제시대나 맨날 북한하고 옛날 그 관계 있을 때도 다 내부에 적이 있단 말이에요. 내통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각 사람에게서 적은 누구일까? 우리 다 있는데 다른 차원도 얘기한다면은 우리의 내부의 적은 주로 어떤 거냐면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죠. 좌절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죠. 그리고 불신하는 것도 있어요.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죠. 그리고 포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적이에요. 내 안에 있는 적. 그것들이 나를 외부에 있는 적과 내통하게 만들어요. 서로가. 내가 여기 내부 적을 제압하지 못하면은 이것과 외부에 있는 어떤 문제들 있잖아. 서로 결합해가지고 지들끼리 우리 자신을 쓰러뜨린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우울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왜 그렇습니까? 근데 나 자신 때문이지만 외부에 있는 환경과 내 안에 있는 적이 서로 결탁을 해가지고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내 적, 이 적으로부터 승리할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외부에 있는 저 적을 무찌르는 것 이전에 내 안에 있는 적을 먼저 무찔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외부에 있는 적, 내 안에는 썩 굶어 터지는데 우연찮게 어떻게 하다가 외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잖아요. 그 애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기긴 했지만 돌아서니까 내 안에 있는 약간 말씀드린 이 내부에 있는 적들이 저를 막 계속 죽을 때까지 공격해. 그러면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것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게 이기려면 내부의 적부터 우리가 이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기라는 얘기죠. 그리고 믿음으로 자기 삶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툭 하면은 불신,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계속 튀어나와. 건들면, 손대면 툭 터지는 것처럼 정말 계속 튀어나오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들은 우리가 잘 다루는 거예요. 날마다 건드려가지고 막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것들을 어차피 있긴 있어요. 근데 불씨라고 하죠. 불씨는 늘 존재하지만 그걸 너무 지나치게 막 상대 적으로 해가지고 강하게 대시하면
오히려 터질 수 있어요. 네. 그런 거니까 때로는 그냥 옛날에 암 같은 거 있으면 친구 삼으라는 얘기 하잖아요. 우리 이론으로는 많이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걸 막 병과 싸운다, 투병한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얘기 하잖아요. 지나치게 의식하면은 그거랑 맨날 싸우느라 골몰을 알아요. 때로는 우리가 제일 좋은 방법은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듯이. 계속 불신하게 만들어도 불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교만하고 두려움, 낙심, 절망 이런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길 때마다 걔네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한쪽에서 슬금슬금 옛사람의 모습처럼 올라오는 것도 자꾸 무시하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그런 것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바에 따르면은 무시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다. 걔랑 싸워서 내가 이겨보려고 사실상 져요. 결국은 누가 이기냐? 끈기 누가 인내가 더 많냐? 얘네들이 더 많아요.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걔들을 상대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저는 얘를 상대로 제가 잠깐은 이길 수 있지만 계속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담당해 주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제 길을 가려가는데 얘네들이 자꾸 저를 괴롭혀요. 하나님께 맡기니까요. 얘네들이 저를 괴롭힐지라도 저는 감당하며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큰 의미에서의 전략이고 전술은 이따가 본문에 따라서 또 나올 예정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어떤 얘기로 설교 제목을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와 자유를 위한 영적 준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승리와 자유도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에요. 방향성이잖아요. 목표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목표가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해서 신실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이런 건 하나의 전략적인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근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살 거냐? 이제 이런 실행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전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는 승리, 자유를 얻으려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전략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냐? 할례를 하라. 할례를 통해서 할례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유월절, 무교절 이런 것을 지키라 했을 때는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의 마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군대 대장을 따르라 라는 얘기죠. 대장 대신 주님을 따르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신을 벗으라는 얘기 나오죠. 그런 나의 의지, 내 능력으로 믿고 자기를 믿고서 인생을 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요. 인간의 각 사람의 지혜도 있지만은 근본적인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발상에서 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 대장을 따르는 마음. 그래서 순종이 신앙생활에서 믿음과 순종은 자연스럽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에서 영적 준비를 해야지만이, 왜 영적 준비를 왜 해야 된다고 했죠? 나중에 전쟁에서 이길지라도 이것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욕심내지 않기 위해서 영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영적 준비 없이 전쟁에 임해서 이겨봐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업을 한다고 아니면 운동 경기 하는 사람들이 막 승리하다가 나중에 보면 이제 내가 다 이겨. 내 안에 적수가 없어. 어떻게 갑니까? 자기가 진짜 위대한 줄 알아요. 교만해져요. 욕심내어지고 겸손하지 않아요. 세상에 다 자기 밑에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목회자들도 그렇잖아요. 타락한 목회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는 신실했을지 몰라도 점점 자기가 신이처럼, 자기를 신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주변 사람들 떠받들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신학생 때는 기도하면 병 낫기를,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능력을 받기를 소망해서, 만약에 그런 사람이 됐다고 쳐봐요. 근데 많은 사람들 실제 병을 낫겠어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나를 추앙해요. 어떻게 됩니까? 교주처럼 되는 거예요. 영적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늘 겸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엄청 위대한 줄 알고 잘못된 길로 가서 결국 좋게 시작했다가 패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영적 준비가 필요하고 전략과 전술을
잘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한편 이스라엘은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반대편에 있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냥 6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은 여리고 성 안에서 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사람이 바깥으로 왔다 갔다 하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꽉 닫아놓고 이제 자기들이 공격당할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고 있죠. 마음이 녹았더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태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런 상태인데, 자, 이 여리고성, 우리는 여리고성이 큰 성이다 보통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것은 비교예요. 비교 차원에서 큰 성이다. 누구보다? 아이성보다는 크다.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리고성 진짜 큰 성이냐? 엄청 규모로 큰 성이냐? 아니라는 거죠. 당시에 가나안 땅에 존재하는 일반 성들이 여러 군데 군데군데 있는데 일반적인 평균치에 그냥 거기에 맞는 성이라는 얘기죠. 또 실제 유적지가 있으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 6,000평 정도 규모라는 거예요. 여러분 6,000평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죠? 저는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졌기 때문에 옛날 8마지 경지 정리하면서 2마디가 없어져, 1마디가 없어가지고 7마지 1,400평이죠. 1,400평의 땅, 그 규모를 제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하면은 대략 저거야 5배 정도 되는구나. 그렇게 5배가 안 되죠. 맞나요? 맞나요? 5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니까, 저 정도, 야, 생각보다 크지 않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엄청나게 막 옛날부터 여리고성 하면 아이성에 대비해서 엄청 큰 성이다. 그렇게 생각이 엄청 들었는데, 실제는 그렇게 크지는 않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거죠. 그런 성이지만, 근데 왜 여리고성을 공격을 제일 먼저 했었을까? 여리고성은 당시에 군사적으로나 교통의 요충지예요. 요충지가 뭔지는 아시죠?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의 중요한 교두부 역할을 하는 곳이 여리고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리고를 반드시 깨면서 가야 되는, 거기서 또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보니까 가파른 지역에 지어졌고, 그리고 지형을 잘 살려가지고, 그리고 실제 내벽과 외벽이 있는데 두께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거기로 올라가려고 하면, 그걸 침공하려면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어렵다라는 것이 정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저걸 깨부실 수 있지 하는, 참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리고 성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저것들을 어떻게 하지? 한 번도 제대로 전쟁을 치러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다, 진짜 난감하네 하잖아요. 난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술을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 근데 그 전술이 어떤 전술이냐? 진짜 황당하게 그지없는 전술이에요. 아니, 이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다시 정리하자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의 하나님이잖아요. 사기를 복돋기 위해서 먼저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이 여리고에 있는 왕들,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겼다. 먼저 선포하시는 거예요. 쟤들은 다 니네들 거야. 너희들한테 넘겼으니까 너희들이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시작하는 거예요. 할지도 몰라가 아니에요. 넘겼다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 넘겨주었다. 이미 벌써 끝났어요. 여기서부터. 근데 어떤 실행은 전술을 얘기하냐면은, 모든 군사는 매일 여리고 성 주위를 한 번씩 돌아야 되는데 그것을 6일 동안 해라는 얘기죠. 그리고 7명의 제사장들이 있는데 7 양각 나팔, 뿔나팔이잖아요. 그 소리를 내는 나팔을 잡고서 언약궤 앞에서 나아간다라고 가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7일째는, 이제 7일째가 중요하죠. 7째 날에는 여리고성을 7번 돌아라. 그렇게 하면, 그리고 제사장이 또 던 다음에 나팔을 길게 부르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 와 하던지 어떤 함성을 지르겠죠. 그 뭘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외쳐 부르짖으면은 성벽이 기초부터
다 이렇게 무너져, 기초까지 다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가서 그 성을 올라가면 된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흔히 말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일반적으로? 저게 무슨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가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인데. 근데 순종해서 군사들과 제사장들에게 이와 같은 얘기를 명했어요. 명하면서 또 추가로 어떤 얘기를 더 하냐면은 너희들은 6일 동안 돌을 때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부르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침묵을 하라는 거야. 침묵. 잡소리를 하지 말라. 외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이 소곤소곤 막 자기들끼리 웅성웅성 막 지방방송한다 하잖아요. 이런 방송 하지 말라는 거죠. 입에서 아무 소리 낼 말하라. 침묵해라. 침묵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7일째 외쳐라 할 때 그때 외쳐라. 이런 명을 내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순종을 하기로 했던 사람, 여호수아를 존중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7째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7바퀴를 돌았죠. 자, 7번째 제사장들이 역시 명령대로 나팔을 길게 불렀죠. 하니까 그래서 이때 여호수아가 이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외쳐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백성들한테 주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치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성취를 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나아가면 된다. 명령대로 순종하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신 조건들이 있어요. 너희가 이제 이 성을 함락하게 되어지면 전리품이 생기잖아요. 전리품은 온전히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리품 중에 일부 좋아 보이는 거 저건 내 거다 해가지고 그걸 훔쳐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은 손대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근데 6장 다음에 7장이 나오죠. 7장에 아간의 범죄 사건이 나와요. 전리품에 손을 댄 사건이 나와요.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욕을 치르고 아간도 문제가 생긴 거죠. 자,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 부분에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잊지 않게 또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 추가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기생 라합이 있잖아요. 전투 정탐꾼에 의해서 살려주겠다 그 약조를 받고 약속했던 이 기생 라합. 이 여호수아가 이걸 잊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큰 일에 기생과 그 가족들을 살려주는 문제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냥 무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작은 어떤 약속이라고 할 수 있죠. 큰 일에 비하면 작게 보이죠. 근데 그 작은 것까지도 여호수아는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억을 하고 두 정탐꾼을 나중에 보내서 그들을 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래 전리품 같은 경우들은요, 거민들, 거기 있는 사람들, 가축들은 진멸의 대상이다라고 이미 우리가 그 모세오경에서 많이 배웠죠. 그 거민, 가축들은 진멸의 대상이지만 모든 재산도 다 소각 대상이에요. 다 불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아깝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다 태우라는 거예요. 단 제외 상황이 있는데 은금, 동철, 약간 철제, 금속 부분 분야는 이건 나중에 재활용해서 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들은 다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넣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했지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은금, 동철 이러한 금속류는 여호와의 곳간에 넣어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전쟁이 나서 나중에 함락되어져서 이후에 백성들이 무분별하게 막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미 통제하면서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까 실제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들어가서 점령하고 성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취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정탐꾼은
그 라합과 그들의 가족들을 빼어냈어요. 빼내가지고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두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전쟁 참여자들이니까 진영 바깥에 두어서 그들을 별도로 보호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예,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을 알 수 있고, 자, 그러는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또한 경고장을 한 번 또 날립니다. 뭐냐면은 이후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을 새로 건축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 성 이미 뭐 없더라도 그 터 위에다가 뭔가 성을 또 건축하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이 건축에 대한 그 욕심이 있거든요. 사람들에게는. 근데 이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요. 기초를 쌓을 때는 그의 맏아들이 한마디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문을 세울 때는 그의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다. 맏아들과 막내 아들 그 사이에 중간에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너의 자녀들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잃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일이 실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단 말이죠. 언제?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은 그게 당시가 아합 좀 나쁜 왕이라고 다 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합 왕 때 여러분이 엘리야 선지자 때 그때 있잖아요. 왕. 그때 당시인데 이 아합 왕 때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성을 쌓으려고 했어요. 성의 터를 쌓다가 당시에 맏아들인 압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실제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수쿰이라는 막내가 있었는데 이 수쿰이 죽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열왕기상 16장 34절과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이 서로가 먼저 결과를 보고 뒤에 써졌는지 뭐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이런 결과로 나타났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주하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저주하신 바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수많은 죽을 죄 사형에 해당할 수 있는 죄에 대해서는 특히나 우리가 명심해서 그 부분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못하게 했을까? 또 이것을 막 생각해 보는 거예요. 찾아봤을 때 왜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못하게 했을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면은, 자, 하나님은 이거 여리고성이 무너진 채로 놔둬야지 여기서 사람들이 교훈을 얻을 수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거나 믿지 않으면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의한 결과가 이 모습입니다. 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유적지 같은 거 보면은 어떤 경우는 우리가 다시 저 주변에 막 다 쓰러진 것을 이어가지고 다시 막 복원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무너진 채로 놔두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역사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놔두는 이유가 일단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무너진 채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당할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이것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이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무너뜨리는 분이구나. 주변 믿지 않는 자를 봤을 때는 두려워하기 위해서. 사실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두려운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가 막 싸나워지고 성깔 더러워지고 막 그런 문제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전쟁을 잘해가지고 무술을 잘하고 뭐 머리가 엄청 뱀처럼 지혜롭고 그런 쪽으로 막 발달한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때려도 무너지지 않는 거죠. 죽여도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이. 정말 진짜 때리는 사람이 지쳐서 포기할 정도로 다른 건 모르는데 내가 너는 인정할게 할 정도로 넌 참 두려운 놈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있잖아요. 수동적인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두려운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반대로 무력을 사용하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무력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해요. 무기를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총칼 같은 것처럼 이런 것들을 들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폭력성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두렵지? 큰 소리 치는데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는 행위입니까? 아닌 거란 말이죠. 이건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에 전혀 안 맞는, 세상 사람보다도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비난하지. 조롱의 대상으로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 전략과 전술을, 하나님의 전략 전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방식은, 모양은 수동적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왜 수동적이어야 되는데, 공격적이어야지,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건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을 이해할 때는 하나님은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격적인 사람이 평화를 논할 수 있습니까? 화평을 논할 수 있고 사랑을 논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려면은 내가 죽어줘야 되거든요. 기독교에서는 죽으라 하잖아요. 내 자가 죽으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낮아져고 내가 죽어가서 죽음으로 인해서 저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는 거,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야지. 왜 세상을 향해서 무기를 들고, 그것도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를 좀 문제가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한 가나안, 여기 여리고는 첫 번째 성이라고 했잖아요. 정복한 첫 번째 성. 첫 번째는 항상 의미가 있죠. 첫 번째래. 그런 첫 번째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자식 태어난 사람도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차속, 이렇게 두 번째 이상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도 나름 의미 있지만, 첫 번째는 더 특별히 의미가 깊다라는 얘기죠. 항상. 그래서 그런 첫사랑의 그런 느낌이 더 강하기 때문에, 첫 열매가 더 중요한 부분들을 생각할 때, 그래서 이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무너졌지만 그 이 자체가 하나님께 바쳐진 상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여리고의 무너짐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삶 속에서 많은 의미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미를 자꾸 떠올리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 여리고 성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떤 교회 공동체, 이 나라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모든 현상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런 의미를 부여를 잘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신앙의 성숙한 사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좌절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그걸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의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전략과 전술을 개선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다시 한번 상기하는 생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일단은 여호수아는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이 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전략과 전술을 얘기하셔도 우리가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결과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냉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대시해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과연 나 같으면 이걸 할까? 저 같아도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저도 반대할 것 같아요. 10명의 정탐구 같이 저도 반대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좀 그런 쪽으로는 반대하는 쪽이 많으니까 안 되는 쪽을 많이 발달해가지고 물건을 사더라도요, 좋은 점보다 안 좋은 점을 먼저 많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그 좋은 물건도 사는데 지혜도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입장에서는 너무 안 되는 쪽을 생각을 많이 할 때도 종종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걸 저도 많이 개선하고는 있지만 어찌됐든 성도는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에 순종을 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또 뭘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중심으로, 언약궤가 먼저잖아요.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 전쟁이, 전략과 전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언약궤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전쟁이다라는 것들을 상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 속에 여러분의 영적 준비도 포함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으로 여러분이 만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주어진 삶 속에서 악재를 여러분이 좋은 걸로 바꿔나갈 수가 있어요. 나쁜 걸 나쁜 것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좋은 것도 나쁘게 받아들이고 그러면 내 삶에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기왕이면 똑같은 건데 돈 안 들일 수 있는 방법은
안 좋은 것도 좋은 것으로 자꾸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좋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바꿔주신다. 때로는 나 자신을 바꿔서라도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신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6일 동안 돌 때 침묵하라고 하잖아요. 침묵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는 나중에 나팔을 길게 불 때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침묵을 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지금 과정 중에 있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잖아. 이렇게 돈다고 무너질까? 옆 사람하고, 야, 우리가 지금 미친 짓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전염되어가지고 안 좋은 건 희한하게 전염이 빠르죠? 그렇게 되어져서 불평, 불만, 원망하고 거부하고 싶음,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단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침묵하라. 속에서는 뭐가 이러는데 여기서 침묵 다 하지만 그래서 가면서 거기서 이루어질까? 의심도 했지만 결과론적인 나중에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이 이렇게도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또한 삶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하고 힘들 때는 때로는 침묵도 필요하다. 그 침묵할 때 뭘 들어야 됩니까?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만 자꾸 내 속에 내 자신한테 음성을 크게 해가지고 야 부인해, 빨리 걱정해, 빨리 두려워해,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원만 불평의 마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런 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내지 말라라. 우리가 일이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이 잘된 것들이 한 번, 두 번 쌓이면 욕심이 되어지고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전리품을 했었을 때 욕심내지 말라는 것이죠. 네 거 아니야. 다 하나님의 것이야. 내가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채워주실 것인데 내가 먼저 나가줄게. 내 거야. 이런 마음들이 쌓이면 결과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기고도 나중에 결국은 최후의 패망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린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인데 우리가 제일 마지막 패하는 그게 더 저는 슬픈 거예요. 가장 여기만 올라가면 진짜 이겼다 했는데 제일 마지막까지 그렇게 많이 수고했는데 거기서 여러분 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2등보다 3등이 더 행복하다고. 그렇잖아요. 1등은 당연히 행복하겠죠. 근데 2등은 조금만 하면 내가 1등인데 패로 끝나잖아요. 3등은 대체적으로 승리로 끝나잖아요. 3, 4등이 싸워가지고 누구 4등을 밀어내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 승리로 장식한 게 1등과 3등이잖아요. 그래서 3등이라도 행복한 거죠. 이런 것 같은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최후의 승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그 안에 저도 맞춰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게 무슨 승리야. 근데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의 가치관대로 저희를 보겠지만 우리는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그걸 가치관을 세워갈 필요가 있고 그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을 우리가 10분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약속을 지켜야 되죠. 그건 작은 부분이니까 이 정도는 큰 일에 대해서 작은 일인데 약속 안 지켜. 근데 항상 중요하죠. 신앙인들은 진짜 약속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저도 어제 임원회 할 때도 어떤 저보다 연세가 더 있으신 목사님이 옛날 약속인 얘기 하더라고요. 신학교 때 어떤 나이 드신 어떤 목사님이, 교수님이 약속에 대한 걸 그렇게 강조하더래. 근데 젊은 입장에서, 저게 뭐 이렇게 중요한가, 그렇게, 그냥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지금 나이를 드시면서 목회하다 보니까 정말 약속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체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몇 년 사이에 제가 목사님 여기 설교를 할 때도 약속에 대한 얘기들을 틈틈이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이거는 어디 누가 강조해서가 아니라 저도 제가 보니까 약속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어떤 약속이 너무나 중요하다. 신약, 구약 다 약속처럼 하나님 우리에서 약속으로 오신 하나님인데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가지고 약속을 잘 이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만 약속 잘 지키세요가 아니라 저 제 자신도 약속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갖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 약속을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고, 손해나더라 할지라도 내가 한 약속이라면, 죽을 일이 아니라면은 손해 보더라도 약속은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약속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겠지만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별된 것을 하나님이 계속 원하시는 거예요. 구별되었다 라는 것이죠. 다른 것과 구별되어 있다는 얘기죠. 영적인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진 사람들은 당연히 구별된 인생을 삽니다. 내가 승리할지라도, 부귀영화가 나한테 왔을지라도 변함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적으로 변함없는 사람들, 영적 준비가 잘 돼 있으면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준비 안 된 사람들은, 목회가 갑자기 부흥됐는데 교만한 목회자들도 많잖아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갑자기 밀려온 이 부귀영화를 감당 못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데,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는데 사용할 때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내가 사용한 전략과 전술을 잘 너희들이 기억하고 명심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